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의 스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기억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썩지 않은 면류관, 오늘은 무슨 면류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은 총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그런 자에게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 준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에게 시험이 있다, 나에게 시련이 있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 이런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죠. 너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까? 요셉은 그 힘든 과정을 만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잘 자라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형제로부터
이제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만 어려운 시험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구덩이에서 꺼내자마자 팔려가는 그런 또 고난이 연속입니다. 팔려가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까? 이제 보디발이 가정총으로 이제 가서 거기 가서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부모 떨어져 갖고 그 시련이 그 고난이 여러분 그만큼 고난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나님 거로 나를 채워댄 거야. 교회로 하나님 거로 나를 채우면 나에게 그 시련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생명의 멸류관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집에 가만히 가있더니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 잠자리 같은 옷을 입고 와갖고 요셉 자기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갖고 이제 요셉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왜 뿌리쳤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뿌리치고 났더니 이제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남편이 보디발이 아리가 딱 들어온 다음에 저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고 모함하지 않습니까? 또 주인 앞에 붙잡혀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한번 당해보셨나고요? 그뿐합니까? 감옥까지 가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요셉은 이제 감옥에 이제 위에서 감옥을 리드하는 자로 사용하가 나겠어요. 이제 그것에서 요셉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약속하신 산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을 피하지 말라지만 하나님의 고난은 통해 생명을 주실 때는 세상의 고난은 피하지 말라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어느 말씀을 어떻게 시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에게 어느 시련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요셉 같은 시련이 찾아왔는가? 저도 단돈 1,000원이 없던 시절이 찾아왔던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0원이 없던 시절에 21일 금식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급이 준비되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상급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시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단련하는 연단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4금이 순금이 무슨 뜻입니까?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나갔다 나왔다 24번 해야 순금되는 거예요. 18개는 뭐 16번이니까 18번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험이 자주 왔다면 연단이 자주 왔다면 그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죠. 시험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잘 드리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망합니까?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는 과정이겠지. 성장통이겠지.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신다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욥도 어떻게 보면 가진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아내도 다 잃었지만 나중에 갑자기 축복을 주셨다면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의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시험 중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너가 이만큼 구덩이에 잡혀있어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상인에게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유혹을 빠졌어.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유혹에 갇혀서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네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열심히 관찰하고 보신다는 것이죠.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목사님은 장로 직분을 주기 위해서 꼭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이 권사님이 이제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믿음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장로를 부른다고 해요. 그것도 몇 시에?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예, 제 장로님이십니까? 예, 제 권사님입니까? 예, 지금 내가 급히 1억이 필요한데 돈을 갖고 목양실로 오세요. 그런데 목양실로 달려온 사람은 동그라미 표. 아, 목사님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은행이 문이 열려야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세모. 목사님, 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돈이 맞춰지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X표. 목사님 돈이 1억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억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을 보는데 그 시험 중에서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믿음을 통과한 분에게 특별히 그의 장로 직분을 준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왔는가? 왜 저도 천원이 없는 과정의 시절이 없는가? 전철을 못타고 버스를 못타고 다니는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한가?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20일을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20일을 금식기도 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천원을 얻게 만드신 하나님의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면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할 대상자인지 무할 대상인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시험을 해보잖아요. 진짜 내 아내가 돼갖고 한번 살다가 도망갈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사람도 테스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해선 테스트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생명의 멜리건 다 쓰시는 주의 이름으로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은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을 때 그 테스트에 합격만 하면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말씀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교회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 찾아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들 그 문제가 풀어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멜류관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만화 교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심한 박해의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 말라. 생명의 멜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공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아빠가 모르는지 하고 아빠는 이렇게 서 있어도 다 아이가 뭐 하는지 보이잖아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지 구슬치기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짓을 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아이가 위험할 때 되면 아빠가 얼른 가서 취소해서 떨어질 것 같으면 붙잡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침대에 누웠어도 침대 위에서 아이가 막 재롱 불다가 퐁탕 뛰는데 위험하게 침대 끝에 가면 아빠는 보다가도 발로 탁 맞고 손으로 잡는 건 아니겠어요. 아빠 눈에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아이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죽지 않을 만큼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멜리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바치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끝까지 흔들지 않고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면 이제 못 먹어도 주님에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이런 믿음이 생기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고 어둠이 영이 차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힘든 문제에 부닥치면 달려가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이제 달려갈 때 베드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예수 믿는 수종자다, 주동자다 라고 손짓하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가 십자가 매달고 난 뒤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내 주님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건가지로 저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은 생명을 바치는 말입니다. 오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고통이 받을 때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편에 확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의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이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 인도하소서. 두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단지 메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올리브 나무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면류관은 썩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와르튼에서 1등 했다가 올리브관을 갖다가 씌워준들 이거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상하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은 영원히 상하지 않는, 썩지 않는, 어떻게 보면 면류관이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상급입니다. 야, 우리가 육은 죽잖아요. 제가 환상 중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임재 속에서. 지옥 속에는 어떻게 되는가? 가마솥이 축구장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뜨겁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난리 치는 거예요. 거기서 뜨겁다고 가마솥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쪽 그 가마솥 끝에서 저쪽 가마솥 끝까지 뜨겁다고 다다다다다 튀기는 거예요. 팝콘 튀기듯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이빙 틀 같은데 딱 위에 올라갔고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저 사람 아는 거 모릅니다. 라고 하면 툭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 뜨겁다고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아, 네가 저 사람 아는 거 그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예, 그러니까 그 다이빙 틀에서 내려오셔서 아주 편안한 식처로 이동시켜 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는가? 천국과 저 부자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부자는 저 음부에 들어갔는데 음부가 얼마나 뜨거우면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겨달라고 하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이곳에는 골이 있어서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래야 건너갈 수도 없는 깊은 골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물 한 방, 혀에다 물 한 방울 떨어지지 못하면 내 형제들에게도 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갈림길이 있는데 저 지옥에 가든가 낙원에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광, 주님과 친분한 상급을 쌓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은 여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상급이다. 대통령 김일성이 보니까 군인들 보니까 가슴에 훈장을 갖다가 가슴에 다 달았더만요. 가슴에 훈장을 갖다 다 달고서라 이렇게 하나씩 달고서라 번쩍번쩍 하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한 30개 40개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썩는다는 것이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영광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결론 맺겠습니다. 고난 중에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보십시오. 고난 중에 혹시 내가 시험 중에 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보십시오. 억울함과 아픔과 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나에게 그런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내가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상상적인 생명의 면류관은 왕관처럼 생겼는데 보석이 달렸어요. 보석이 달려있고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상징하는 빨간 게 달려있고 성부, 성자, 성령 생명의 면류관은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가 달려있고 이것이 생명관 상상적으로 그것이 면류관이 다른 면류관은 다 5개 달려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고 안에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하트 모양으로 상상적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나에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이거 잘 참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죽도록 충성한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은 낭비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서 한번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쭉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어려운 과정에서도 시험을 찾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나 기쁨을 달려시키는 연대를 가져 있습니다.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는 사람, 믿음을 견디고 자랑하는 사람, 요셉과 다윗과 욥처럼 모두 시험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시험 속에 주를 사랑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겉모습이 아닌 시험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시험은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